할렐루야.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시겠는데요. 아쉽지만 제가 6번째 이번에 집회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할 때는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또 특별한 집회 있을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다 은혜 받고 또 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또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의 3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근데 신랑이 왔을 때 막상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름 구하러 갔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등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과 감사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신앙의 어떤 형식, 예배 형식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기름이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항상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그 내 기도가 정말 끊이지 않고 내 가슴의 기도의 제단에서 향이 하늘 향해서 날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또 모든 일에 내가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영적 실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 생활, 구제 생활, 뭐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말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경건, 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실천되는 것인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잘 하는 거고, 이것이 형식화된 사람들은 맨날 믿어봤자 그냥 위선자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욕하지만 딴 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정말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가능하지 않은데 성경이 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럼 성경이 사기고 성경이 거짓말이죠.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항상 기뻐하라를 생각해 보겠는데 어떻게 가능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행복하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행복이라는 말은 해피라는 말인데, 해피네스, 해프닝에서 온 말이에요. 해프닝. 어떤 사건이 나한테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대박이 났어요. 막 1,000만 불, 2,000만 불이 당선됐어요. 그 당시에 뭐 기뻐할 수 있죠. 또 사라지면 슬퍼할 수도 있는 거고, 예쁜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행복할 수도 있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외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 조건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일확천금을 좋아하고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대박을 좋아하고 로또 당첨되고, 요즘엔 또 이 도박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돈 주고 못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 내 재산이 1조야. 1조면 여러분이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써도 2만 5천 년을 살아야 돼. 1조를 쓰려면. 거기다 뭐 이자나 뭐 투자 계산하면 뭐 상상해서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일주 다닐 때 자가용 비행기 타고 누워서 1등석에서 즐기면서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뭐 호화로운 요트도 탈 수 있고, 뭐 좋아하는 호화로운 집도 살 수가 있고, 심지어 사람도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 노예로 부려먹듯이 쓸 수도 있고, 성도 살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돈 있으면 다 와요. 별짓 다 할 수가 있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돈이 만몬이 되니까 사람들이 돈 앞에 절절매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굿신굿신 대잖아요. 정지용 씨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 앞에서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다 절절매고. 돈이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안 가져봐서 그렇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여러분이 재벌이 되면요, 정말 이기기 힘든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대다수가 타락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좀 부자 사업하는 사람, 주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타락해, 다 타락해. 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잘 안 나와요. 제가 우리 교인 옛날에 이삿짐 한번 도와주다 보니까 다운타운에 살았는데 침대가 물침대더라고요. 물침대 보셨어요? 물침대.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한번 누워봤어요.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둥둥 떠서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러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겠구나.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예요.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권력이 파워고 권력으로 돈도 벌고 뭐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권모술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자,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리를 치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런 쓰레기들을 따르는 국민이 1600만 명이에요. 국민들도 다 썩은 거죠, 지금. 그 권력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회의원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끝없는 출세 욕구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못할 짓, 안 할 짓 없이 다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무능한지도 몰라요. 호세아에서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 악을 행하니, 번성할수록 죄만 짓는 거야, 죄만 짓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왕들을 살펴보면 대개 다 30대의 세상을 떠납니다. 세종대왕이나 뭐 한 50 넘게 사셨지만, 근데 그 왕들의 죽음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 뭐가 있냐면요, 다 매독과 임질, 성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 쾌락을 누리다가 일찍 다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 뭐 유명한 가수들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36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팬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행복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번영할수록 더욱더 범죄하니, 이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보면, 재벌 가르기 들여다보면 다 개싸움합니다. 개싸움. 정말 드물게 몇 사람 빼놓고는. 롯데도 그렇죠, 진로소지도 그렇죠, 삼성도 그렇죠. 다 자살하고 마약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난리도 아닙니다. 보게 되면.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여러분, 고난은 사람들이 다 이겨내요. 고난을 이겨내는데 번영을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고난은 통과하는데 99명이 번영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진하고 부자 되고 잘 되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많이 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좀 아슬아슬하게 살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잠언 30장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자 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에는 다 아멘 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이게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그것도 큰 집이 있어야지 행복한 줄 알고, 한국은 아파트 평수 갖고 사람 차별하고요, 자동차 가지고, 자동차 브랜드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호텔 가면 호텔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포니 뭐 엑셀 이런 거 들어오면 뭐 거들떠보지 않고 절로 가라고 막 쫓아요, 뭐 개 쫓듯이. 그 롤스로이스 이런 거 들어오면 무조건 누가 타는지도 몰라,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야. 차에다 인사하는 거죠. 그렇게 외식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면 또 행복하고 또 아닌데 말이죠. 또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냥 애들 뺑뺑이 돌리면서 너무 불쌍해요. 캐나다는 11살까지는 숙제를 못 내주게 돼 있어갖고 숙제가 없어요. 노는 게 일이다,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가능한 한 놀게 만들라. 애들 소꿉장난하는 게 그 심각한 건데 부모들은 놀지 마! 공부해! 그런 거 말이에요. 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5살, 4살 때부터 그냥 학원이라는 학원은 다 보내고, 왜냐하면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양계장에서 닭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알만 많이 나라, 알만 많이 나.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한테 다 투자하면서 좋은 대학만 들어가라.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그게 목표예요. 한국은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졸업하기 너무 쉬워요. 미국, 캐나다는 들어가는 거는 쉬워. 졸업하는 것이 어려워. 거꾸로 됐어. 진짜 공부할 애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인류병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니까.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모든 예술활동, 운동 다 사람들이 끝없이 목마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번 바꿔도 만족이 없고.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의 47%가 열등감을 앓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의 3분의 1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과 행복의 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막의 신기류를 잡는 것처럼 이 기쁨의 모조품이에요. 그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고,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아무리 가봤자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아까 권력 얘기하다 말했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요.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인간으로서 제일 높은 위치는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뭐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데,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도 결국 망명을 당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 대통령 또 뭐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부하한테 총 맞아서 죽고, 부인도 총 맞아 죽고, 또 한 대통령은 산에 떨어져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그 다음에 4명의 대통령은 죄다 감옥 들락달락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되고 또 죽어나가고, 그 아들들도 감옥 전전긍긍하고 있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도 없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왜 이렇게 비참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 권력이 좋아서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요즘 갈수록 그렇게 한국이 잘 산다고 말하는데 왜 자살률이 1입니까? 왜 이렇게 마약들을 많이 합니까?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에 또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다 1위예요. 암 환자가 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거의 500만에 가까워요. 암 투병하는 사람이. 당뇨 환자가 700만, 고혈압 환자가 거의 1000만이 600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천에 병원이 있고 그렇게 의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6.25보다도 무서운 참상이에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고, 자살로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루에 평균 47명이 자살합니다. 한국 땅에서 지금. 1년 지나면요, 한 개 군이 없어져요. 죽어서 없어져요. 죽어서. 그것뿐입니까? 애들을 안 낳고 다 죽여서 내보내요. 죽여서. 여자들이 임신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더러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해갖고 1년이면 120만 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끔찍한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회가 부도덕해지고 음란해졌단 말이죠. 행복을 찾는데 행복합니까? 다 비참해지는 거죠. 자, 성경은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축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블레싱을 해줘야 돼요. 블레싱이라는 말은 블레스라고 하는, 브리드라고 하는, 피 흘린다는 말에서 나와요.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 아기의 미소와 같은 거예요. 어린 아기는 아무 힘이 없지만 늘 기뻐하는 이유가 엄마 얼굴만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아빠 얼굴만 바라봐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무력한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바라보니까 맨날 세상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게 나를 공격해 오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여호사밧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기억하시죠?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해서만 바라만 봐도 기쁘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역사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만인의 시가 됐는데, 저는 설교할 때 설교할 거 생각 안 나면 시편 23편만 읽으면 돼요. 이건 장례식에 가서 읽어도 어울리고, 결혼식에 가서 읽어도 어울리고, 군대 보내는 군인들을 위로할 때도 어울리고,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 예배 볼 때 안 어울리는 상황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성가대 여러분, 부족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내가 갖는 두려움보다 크시고, 공포보다 크시고, 근심보다 크시고, 내가 느끼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는 시각을 바꾸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가나안 복지 갔다 온 다음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만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새끼 같다.
자기 자신의 셀프 이미지를 그렇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다 죽는다. 안악자손이 있다. 뭐 굉장한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대로 인정했어. 그거 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17살에서 30살 될 때까지 그 고생하고 감옥 생활하고 누명 쓰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시편에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형들은 지금 요셉을 보고 뭐 충격받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요셉은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역사를 멋있게 해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거짓도 없고 오만도 없고 오기도 없고 복수 갚는 것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다가 족쳐라 그랬습니까? 형들한테 저 감옥에 가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고 원망 없이 사시고 다 용서하며 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용서 못하고 사는 인간들은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 3년 짧지만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서 살아보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고 밥을 3,000끼를 먹는데 돌멩이 나오는 밥, 물 말아서 먹어야 돼. 물 말아서. 안 바르면 뭐 이빨 다 나가니까 3,000번을 다 물 말아서 돌멩이 갈아치는 거 먹고, 우리 같은 밥도 아니에요. 김치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냥 시커먼 염장한 그 양배추 시커먼 거 한 주먹 주고 된장 같은 거 좀 풀어주고 2달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몸무게가 23kg가 빠지더라니까. 영양이 없으면 다 빠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거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돼. 저기 저절로 돼. 저절로.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재판 끝나고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다시 종신형으로 살려줘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그날 그대로 감옥으로 끌고 갔는데, 요 박스만한 조그만 감옥 안에서 CCTV 2대가 있고 화장실에 1대가 있고 벌레는 그냥 천장에 가득하지, 그 무슨 바퀴벌레인가 이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잠잘 때마다 그냥 목에서 뛰고 배에서 뛰고 막 그런 환경에서 처하면서 제가 첫날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야, 이렇게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느냐. 저는 북한에서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극히 조심했기 때문에. 동상 앞에 가서 절한 적도 없고 어떤 죄도 짓질 않았어요. 거의. 그리고 다 도와주는 일만 했어요. 자기들 백성들 살리느라고. 그런데 그 김일성 동상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설교 하나 했다고 해서 최고 존엄 모독죄로 저를 사형을 내리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거지. 550억을 투자해 가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는데도 어떻게 사형을 내리냐 말이에요. 그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다가 히브리서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예수를 생각하라. 그 주님을 생각을 하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재판처럼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처럼 그렇게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주님을 잠깐 생각하니까 갑자기 환상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감옥에 혼자 있는데 제 어깨만한 길이만한 하얀 깃털 하나가 내려와서 내 어깨에 탁 내려앉더라고. 근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갑자기. 그리고 잠이 들어버린 게 첫날 밤, 감옥에서의 첫날 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꿈 얘기할 시간 없어서 안타깝지만 책 몇 권 갖다 돌려서 한번 보시면 다 나오니까 보세요. 근데 꿈에 그것이 지금도 선명한 것이 뭐냐면, 이 커다란 호랑이 머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호랑이인데 대가리만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뭘 먹고 있는데 음식을 질질 흘려가면서 먹더라고.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그 앞에 딱 떨어졌는데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잡아먹질 않더라고. 나는 조그만 존재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보고 있었죠. 뒤를 돌아보니까 굴이 하나가 있어. 굴 속으로 제가 도망갔어요. 뒷걸음쳐갖고. 그래서 이제 걸어갔죠. 깜깜한 굴인데. 아무도 없는 완전히 새카만 굴을 한없이 걸어갔어요. 이렇게 꺾어지는 데도 걸어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들어 올리시더라고. 올려서 지상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아주 푸른 숲이 우거지고 평화로운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도 저를 내려놓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넌 자유다. 근데 그 손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금 두꺼비 모습인 거예요. 두꺼비로.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면서 제가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해석을 다 시켜주시더라고. 한 새벽 2, 3시 됐을 거예요. 두꺼비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지만 저한테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CCC 간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1976년 3월부터 간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애들이 고등학생들 제가 천만 다녔을 때 한 1000명쯤 모여서 맨날 예배 드리고 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 가서 서울대학, 고려대학, 성균관대학 맡아서 담당할 때 저는 거의 불덩어리였어 그때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전도하고 제자 삼고 우리 집에다 학생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라면 먹여가면서 제자 훈련할 때 일주일에 많이 올 때는 한 15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엉엉 울더라고. 뒤에 숨어서 보니까 김치 해대고 라면 끓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막 울더라고. 전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때 학생 하나가 저한테 져준 별명이 두꺼비 간사였어요. 두꺼비 간사. 왜냐하면 제가 그 여학생한테 생긴 게 꼭 깨구리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깨구리라고 별명을 줘줬더니 약이 올랐는지 난 귀엽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애들한테 두꺼비 간사라고 그래갖고 제 별명이 두꺼비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데,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주님이 왜 시몬이라는 옛날 이름을 꺼냈을까? 그게 꿈속에서 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시몬 시절에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immediately 즉시로 주를 따르니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고 그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랬던 베드로. 제가 주님 처음 만나서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져서 열심히 그렇게 일할 때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저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는 메시지가,
그 첫사랑을 좀 회복할 수 없겠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모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뭐 큰 교회에 속하고 선교사 70명 파송하고 또 뭐 잘 나가니까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지만 저는 그냥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1등 종교 배우가 돼 있었어요. 설교 준비 뭐 잘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렇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설교하면서 나는 성령님을 거역하고 기도하라고만 난 기도도 안 하고 목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원 가게 해달라고 소원은 가졌는데 제가 몇 년을 미루고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수도원을 마련해 주신 게 북한이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완벽한 수도원이었고 감히 이제 바울에게 비교하자면 아라비아 3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모세의 광야 같은 시간이었고 느부갓네살이 이슬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았던 시간이었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만나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감옥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가슴으로 울려오더라고요. 디바인 스케줄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 이 0점 체험을 하면요, 영의 눈이 열리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감옥 아니었지만 매일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그리고 하루하루 일일 단위로 하나님과 살겠다고 그러면서 몰래 성경 구절 적어가서 주머니에 넣고 노동하면서 암송하고 노동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계속 그 간수들을 향해서도 중보기도도 해주고 기도하고 뭐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매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700개 강의안도 외우게 되고 성경을 그렇게 목사님 되시면 성경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바빠 목회 활동이. 매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전 우리나라 목사님들 새벽기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존경합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인들은 뭐 왔다 갔다 안 나왔다 되지만 목사님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 교인들 앉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별별 사건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 새벽기도 가는데 종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늦어갖고 막 급히 나왔는데 교인들이 뭐 이상한 웃음을 짓더래. 보니까 와이셔츠를 안 입고 그냥 런닝구에다 넥타이 메고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위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또 잠자는 잠옷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다.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새벽기도 하나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목사님들이. 그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감옥에 가서 훨씬 더 많이 읽었어. 거기 뭐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다행히 이제 성경 읽는 법이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가지고 그것도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나다 시민권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캐나다를 갔었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다 적중한 거죠. 지금 한국 시민권자들은 단 한 사람도 못 나와요.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강자한테는 벌벌 떨면서 약자한테는 얼마나 군림하는지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안에서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살았지만 그래서 감옥 생활이 저한테는 수도 생활이었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게 언제냐.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잘 살다가 망해서 청소년 시절에 고생도 많이 하고 학교도 못 다닌 적도 있고 노동하며 산 적도 있고 군대 가서 3년 동안 또 고생한 적도 있고 또 이민 목회하느라고 30년 동안 이민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제 눈물을 쭉쭉 빼는 그 못된 성도들도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얼마나 못된 교인들이 있는지 그냥 전 마음이 여리니까 우리 집사람도 울고 신방 갔다가 울다가 왔어요. 권사님들도 같이 울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 5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태권도 8단 9단 하는 그 태권도 사범 무릎을 딱 꿇더라고.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분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얻어 터졌는지 집안 그 얘기 비참한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온 곳이 고맙죠. 제가 안아드리고 아이들 결혼 주례도 서드리고. 이민 목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좀 제발 좀 속 좀 새기지 마세요. 뭐 딴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직장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목회하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왜 목회자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게 무슨 협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못되더라고요. 무서워요. 죽는 사람도 제가 2명이나 겪었어요.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냥 교회 떠나서 이사 가더니 1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엄마가 아들 2 데리고 맨날 YMCA 운동시키고 뭐 한다고 나가다 겨울에 눈길에 추럭이 오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추럭하고 박아서 3명이 다 죽었어요. 제가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요. 뭐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댕겼었으니까. 그 시골인데 한국 애들 2명밖에 없어요. 다 백인 애들이. 제가 장례식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 방문해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 나오지도 못하시더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3명 놓고 장례식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 또 한 분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님이셨는데 그 토론토로 와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뭐가 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또 밴쿠버로 이사 가겠대. 내가 기도하고 지금 가지 마세요.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기어코 가더라고. 가다가 캘거리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놀고 간다고 하다가 친구 차 탔던 그 막내 아들 9살짜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집 애들은 사는데 얘 하나만 또 죽었어. 이거 얼마나 우울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늘 즐겁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하여간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지만 그거보다 더 고생스러운 것은 북한의 감옥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지냈던 감옥 생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제 진심이에요. 진심.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일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이 변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면 요셉처럼 불행해지지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용서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다 용서하세요.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 다 용서하세요. 저는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나를 괴롭혔던 그 악독한 사람들도 다 용서를 하고 나니까 다 사랑스럽고 다 기도 제목이 되고, 단 한 번도 전 북한에서 나온 다음에 무서운 꿈을 꾼 적도 없고 북한 꿈을 꾼 적도 없고 트라우마를 겪은 적도 없어요.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 이게 다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욕도 나를 통해서 나가고 미움도 증오도 다 나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샘솟듯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뱃속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한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마음의 기쁨이죠.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즐거우면 사람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마음이 즐거우면 병이 다 이기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육체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육체의 건강을 원하시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말했고, 내가 너희 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게 주님. 우리 아내가 중요해. 내 기쁨.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장 기도 가운데 계속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저들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기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늘 그게 훈련을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 없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곡인데 지금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도 좋아하는 노래가 돼서 그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큰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성만찬을 하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의식을 싫어하세요. 의식을 남기질 않았어요. 캐톨릭에 7성례가 있는데 5개는 다 교회에서 가짜로 만들어낸 거고 진짜는 2가지밖에 없어요. 개신교는 딱 2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 마시고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신약의 제사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 네가 치매가 걸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것은 나를 기념해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시점과 교육이 제일 좋으니까. 그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2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흐름이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해요. 호흡 끊어지면 죽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런 교훈들이 계속 나오는데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짓는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쉬는 거예요.
믿음을 쉬는 거예요. 믿음 사용하지 않는 믿음 불사용죄, 기도 불사용죄, 이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가 쉬면 모든 문제가 다 다시 생겨납니다. 기도가 계속되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원망도 불평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일부 시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keep on ask, keep on seek, keep on knock. 계속 기도하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영성학자들이 말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랬어요. 우정. Friendship is God.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까지.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뭐 믿음 없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여정을 살펴보면 26장 정도까지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세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모세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오랜 친구가 다정하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하는 말들은 하고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친구들은 거래 사건이 없어요. 그냥 다 주고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주는 것도 뭐 어떤 조건을 갖고 해줘요? 여기 성가대 지금 손주가 5이나 할머니도 계시는데, 할머니 같은 할머니도 계시는데, 손주들 이뻐갖고 저한테 밥을 사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손주들 자랑하기 바쁘잖아, 손주. 근데 걔네들한테 뭐 얻어먹을 계산하고 도와주고 사랑해 주나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고 애들을 잘해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그런 부모가 없죠. 부모들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북한의 감옥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주일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던 My God and I라는 찬송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노동을 하고 고생은 하는데도 그 찬송을 너무 부르고 싶어서,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누리면서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그러면서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아니, 감옥인데 그런 찬송이 나오는데,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이 가능했고요.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541장 산성불에다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잡이 변함없네. 2절 가니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감옥 안에서는요. 아,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저한테 그때는 매일매일 인내할 때니까 인내가 더 귀한 거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얻으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고 나의 앞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신 찬송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걸 외워서 늘 부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고,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 걸 간구라고 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고통의 순간도 그 의미를 깨달으면 다 감사할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찬송하게 되고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은 평생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명령한 거예요. 명령은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염려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염려를 대신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얼마나 그 말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뭔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좀 우울해요. 별거 다 알아란 말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 아이가 속색이는데 제가 견디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할 게 한두 가지, 염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걸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내 상황에 처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요. 그때는 기도 응답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하늘의 평강으로 나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은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술을 앞에 두고 그렇게 불안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염려도 안 들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건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만 먼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서 침투해 오잖아요. 이걸 누군가 지켜줘야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먼저 주셔갖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아무것도 나를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무리 험한 바다가 와도 마음이 늘 평안하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분만, 염려, 걱정 이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면 분노하는 시간이 커지고 불평하는 시간이 커지고 원망하는 시간 커지고 낙심하는 시간, 짜증내는 시간들이 커지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기도는 승리의 흐름이라고 말해요. 승리의 흐름을 우리가 끊이지 않아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 운동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한 골 넣으면 두 골 들어가고 세 골 들어가고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작전 타임을 하면 흐름을 당분간 끊을 수 있잖아요. 흐름이 끊어지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탁구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 신동빈인가? 신유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17살짜리인데 탁구의 천재, 중국의 벽을 다 넘어 중국을 이기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41살짜리 노련한 선수 세계 챔피언하고 붙었는데 얘가 워낙 잘하니까 이 세계 챔피언 최고 잘하는 사람이 막 당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작전 타임 하더라. 이 사람은 노련하니까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빈이가 막 헤매기 시작해 또. 그래도 나중에 또 이겼습니다만 여러분 영적 흐름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30%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끊기니까, 신앙생활이 끊기니까. 그때 열심히 했던 분들은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지금 기도생활 멀리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46년의 부흥의 역사를 가진 교회라 하더라도 4년 동안 기도 안 하면 교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에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오프 시즌에도 열심히 연습을 하는 이유가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는 제대 말기까지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제식 훈련 이거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게 기본기이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거예요. 평소에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한참 쉬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새벽 기도에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그냥 목회자들은 가슴이 덜컹해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뭐 틀림없죠 보게 돼요. 급한 일만 있으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또 일이 잘 풀리면 또 안 나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아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예배당에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도하란 말이에요. 뭐 코로나 때 전 너무 좋았던 게 나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 뭐 중얼중얼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지하철을 타고 뭐 기도해도 뭐 표도 안 나고 얼마든지 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 공부 뭐 기도 세미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기도는 전투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써야 된다며.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앞으로 정말 힘써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집니까? 왜 마귀에게 자꾸만 약탈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 생활이 빈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가 안 맺히고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만 맺히냔 말이에요. 좀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기도의 생명줄이 끊어졌으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와야 되고 영양액이 올라와야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진액이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그 급박한 시간에 너희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게 영어로 말하면 1hour예요. 1hour. 1시간도 기도를 못해요. 1시간도. 1시간 기도도 못해요 우리가. 주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뭐 1시간쯤 했다고 실컷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5분도 안 지났어. 기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줄을 붙잡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잡힐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1시간, 2시간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내가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마세요.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 기도를 그치지 말라. 기도하다가 좀 쉬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새벽 기도하다 쉬는 사람이 있고, 수요 예배 기도에 나오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교회 잘 나오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쉬는 사람이 있고, 처녀 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시집 가서 기도를 쉬는 경우가 있고, 기도는 그치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신앙 믿을 바가 없다는 게 그 맞는 말이더라고. 처녀 때 그렇게 청년들 열심히 하던 애들이 시집 가서 그냥 다 날라리리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애들도 제가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분주하다고 쉬고, 사업이 잘 된다고 쉬고, 그건 다 사업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말틴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오늘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적어도 기도를 3시간은 해야 되겠다. 분주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 기도를 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5년을 그 타락한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어거스틴은 지구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성자가 되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갖고 있는 자식들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얘기부터 얘기 너무 많지만 다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이 교회는 또 너무 예배 시간이 짧아갖고 내가 기도 길게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조금 늦게 끝나면 밥맛이 좋다는 사실. 이제 한 5분 내로 이제 끝내겠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감사하라. 잠언 3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지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사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도를 받게 돼요. 감사는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이제 되는 것인데, 감사는 마중을 해야지 배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 감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설교 적었던 거 다 그만하고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3가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첫째가 에베네셀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셋째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에베네셀은 뭡니까?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해서 단을 쌓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재단을 쌓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느 군대에 이제 위문 공연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군인들한테 위문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우리나라의 송명이라든가 이지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전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둘 다 불렀는데 막 침지질하면서 이러면서 뇌성마비 환자가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젊은이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전도를 받고 있어요. 그 자매들한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 사병이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군대를 가고 싶은데 군대를 가지 못해요. 지금 군대 와 있는 애들은 뭐 탈영하려고 그러고 뭐 군대 생활 죽겠다 그러는데 군대가 너무 부럽다는 게 부럽다는 것. 나도 군대 가고 싶다. 갈 수가 없다. 어느 병원에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환자들을 늘 보다 보니까 코마 환자가 막 코마도 지금 몇만 명이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그 부모들은요, 그 가족들은 눈 한 번만 떴으면 좋겠다. 소원이었겠다. 눈 한 번만 떠봤으면 소원이었겠다. 눈 떠 있는 전신마비 환자들도 있어요. 눈 뜨고 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게 휠체어라도 한번 타보면 소원이었겠다. 휠체어라도 타보면 소원이었겠다. 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리 한쪽만 있어도 소원이었겠다. 다리 한쪽만 있어도 지팡이 짚고 걸어다닐 수가 있고 의족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겠어요?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이게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배당 좀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날이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 감사할 수가 있죠. 저는 뭐 맹인들을 볼 때마다 참 미안하기도 하고, 맹인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파니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9,000개 넘는 찬송시를 적었고 우리나라 찬송가에 제일 많은 찬송이 파니 크로스비의 찬송가들이에요. 그 맹인들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자신을 그렇게 속삭인다고 자식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식이라도 하나만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고 애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8명 중에 1명이 임신을 못해요. 세상에 먹거리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그렇게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시험관 아이라도 낳고 싶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시험관 아이 낳고 싶어서 한국 가서 실패하면 또 오고, 그 돈도 많이 들고 그 고생하는데, 직장도 불평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놈의 직장, 이런 놈의 직장 다니고 싶지 않다. 여러분, 지금 그런 직장이라도 있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있는 걸 왜 감사를 못하냔 말이에요.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데. 한국 젊은 애들이 한국 보고 헬이래. 헬. 지옥이래. 지옥. 헬조선. 그 나쁜 놈들 말이지.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 가서 돈 벌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막 수억이 있는데, 지구상에 못 오게 와서 못 오죠. 지금 다 오고 싶어하고. 한국은 뭐 다 세계 1등이 얼마나 많고, 그 감사할 줄 모르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땅은 아직도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미래의 땅이고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더군다나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주님과 함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잖아요. 예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이미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 이레를 믿어야 된다.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감사로 미리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가 조소의 왕의 그 조소의 도장 찍은 걸 알고 죽는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미래를 믿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의 감사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지금 나라가 막 금방 망하는 줄 알고 공산화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사람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또 경제가 폭락한다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늘 또 뭘 사라, 주식을 사라, 그 뭐예요? 유튜브 보면 그냥 혼란해. 모든 게 다 혼란해.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할 수가 있다면 역사는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권에 대한 불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씨 때부터 노무현 할 것 없이 항상 데모했고, 항상 불만했고, 가게는 항상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안 된대. 이민 사회에서 장사하는 데 맨날 안 된대. 맨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 될 거라고 말하고, 다 먹고 살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일까 보냐?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가 많냔 말이에요. 걱정이 많냔 말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의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이 교만이 아니라 이런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얼마나 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종들을 보내는데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구름. 빨리 마차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끝이 없죠. 전 제일 재밌는 게 제일 짧은 그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 하나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 예비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갑자기 똑딱똑딱 기다리고 있죠. 파도를 예비하시죠. 바람을 예비하시죠. 동풍을 예비하시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박농쿨을 예비하시죠. 벌레를 예비하시죠. 동남풍을 예비하시죠. 다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요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나고 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쁜 것까지도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저도 지난날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다 감사하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세먼지도 예비하시고, 메뚜기 때도 예비하시고, 코로나도 예비하시고, 저 김정은 또 김여정 같은 저런 것들도 다 예비하셔서 악한 날에 주님이 다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 예비하신 것이고, 경고와 징계와 채찍과 환난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죄로부터 해방됐고, 결핍으로부터 해방됐고, 고독으로부터 해방됐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박국처럼, 욥처럼, 욥이 며칠 동안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런 마당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 얼마나 위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 의인 가운데 하나가 되잖아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망이 없으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꼭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말로 전도하는 시간 다 시대는 끝났고, 말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영성을 갖고 살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 하나만 보고도 사람들이 다 달라붙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끝날 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한마디만 해도 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3대 영성을 회복해서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